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었던 넬슨 만델라가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의 이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경받는 인물인지, 그 나라에서 이분을 기념하기 위하여 넬슨 만델라 운동장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월드컵 경기가 있었고, 또 월드컵 때 경기를 했었던 많은 운동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운동장은 없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 가운데 감옥살이를 가장 오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추록을 하실 적에 다들 우려한 것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며 그 속에서 강제 노동을 많이 한 사람이었기에 아주 병약한 모습으로, 허약한 모습으로 출감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추록하실 적에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TV로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너무도 정정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취재하러 나온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고 병약한 모습이 되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어떻게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강제 노동을 한 70 넘은 어르신이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나의 건강 비결은 감옥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을 보고 감사했으며 땅을 보고도 감사했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고, 음식을 먹을 때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가 강제 노동에 끌려가서 무지막지하게 노동을 할 그때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랬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먹을 수 있었고 잘 잘 수 있었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했었습니다. 그 후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만델라를 일컬어서 감옥 밑바닥에서 감사로 기적을 일군 사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위기 상황에서도 첫째,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감사의 절기 셋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 감사의 절기는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는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마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뒤늦게 깨닫고 부르짖고 기도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역을 보셨고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곧 우리 같으면 8.15 해방기념일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절기로 지킵니다. 두 번째,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하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 곧 우리 같으면 텐트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들도 있었고 참으로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 먹을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아니하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 솟아 마시게 해 주었었습니다. 길쌈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옷이 헐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신은 신발이 그 거칠고 험난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이고, 세 번째 있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씨앗을 뿌려서 거둔 열매, 우리 같으면 보리 또는 밀이 되어지겠습니다.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절기는 너희들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절기는 꼭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라는 그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오늘 하루 지키는데 개신교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 같으면은요, 보리나 밀을 탈곡해가지고 잘 정제해서 어려서 저 많이 해봤습니다. 아버지하고 저는 지게에 지고, 어머니하고 할머니는 머리에 이고, 보리 그거 이고 이제 교회 갑니다. 4km 가까운 거리인데 갑니다. 또 가을 되어지면은 벼를 털어가지고, 쌀이 아닌 벼를 가지고 갑니다. 벼를 가지고 가서 또 제단 앞에 갖다 바리바리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거의 지나갔죠. 지금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로 조금씩 변화가 되었습니다. 산업사회가 되어지면서 농경사회의 감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조금 형태가 달라졌죠. 그러나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감사치 않을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이런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그동안 상실해버렸었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렸었던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영혼, 감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할 거리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꼽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용서의 은총을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무관하게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벌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치해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저 간혹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긍휼 주심이 풍성하시고 용서의 은총이 넘쳐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죄를 따라 하나님이 그냥 처치해버리셨어. 그랬으면 어쩔 뻔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불문에 붙여놓고 여기 앉아 계실 분들 한 사람도 없어. 저를 위시해서 싸그리 처치당하고 말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긍휼 주심 놀라운 자비심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으니 이게 무한히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무한히 감사할 일이요.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 갚아버렸더라고 하면 또 어쩔 뻔했어. 죄악을 따라 갚아버렸더라고 하면 어쩌다가 하나님께 회초리 좀 맞은 것 그건 매축에도 안 들어가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따라 갚아버리고 처치해버리셨더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도 저 생각건데 지옥을 가도 골백 번 가도 모자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하심과 용서하심, 자비심과 긍휼지심이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언행, 심사,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훤히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다 알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시니 이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요. 하나님이 늘 아는 척 해봐면 어떻게 되겠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 주시고 뻔히 보고서도 못 본 척 해주신다고요. 보고서도 못 본 척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총이요. 이거 없었으면 우리는 진즉 지옥에 가서 지금 불구덩이 속에서 뛰고 있을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 하나님,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신 하나님, 다 보고서도 못 본 척 하신 하나님, 다 듣고도 못 들은 척 귀 막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그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만큼 건강 주셔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거?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지난 주간에 시골 아버지를 뵈러 갔었습니다. 위도 가시다고 해서. 눈을 거의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겠는데 못 보시는 거예요.
이제 못 보시는 거예요. 귀만 뚫려 있어. 내 눈으로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일이고, 내 입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수족이 멀쩡해서 손 놀리고 발 움직여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일하고 저 일할 수 있으니, 이거 놀라운 은혜더라고. 늘 잊고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마다의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천국의 소망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밤이면 또 참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양식이 있네.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 주변에 나를 아끼고 기도해 주는 이웃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뭐 감사하려고 생각하니까 오만 천지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고 삽시다. 그래야겠더라고요. 그러면 첫째, 내가 좋아. 둘째, 곁에 주변에 사람들이 좋아.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감사치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역사적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는 단 한 번으로 끝내버린 사건이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의미적으로는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요. 어쩔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마다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또 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어제도 십자가 져 주신 예수님, 오늘도 십자가 져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무한히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해야 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힘이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 말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해야 할 감사가 가장 어려워. 우리는 가족들에 있어서 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은 있으면서도 표현 못할 때가 많고, 사실은 잊고 넘어갈 때가 다반사이죠. 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플 그때에 찾아갈 곳이 어디일까? 그럼 어디 가시겠습니까? 동네 슈퍼 가시겠습니까? 교회 훌륭하십니다. 그 저보다 더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 가족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도움과 위로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요, 사실. 가족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나는 고마운 이웃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머리에 새기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우리 누군가의 도움받고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하여 고마운 정성을 베풀어 주신 그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나에게 감동을 준 그 누군가에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신 그 누군가에게 무한히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똑불장물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오지 않습니까? 직장엔 직장 나름대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나름대로, 여기저기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고 감사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큰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내 열방을 내게서 쫓아내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샌드위치처럼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딱 있는데 위아래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좌우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 와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사람 죽겠네. 그러니까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고래 싸움에 이스라엘 등 터지는 거예요. 늘 그랬어요. 그리고 끝없이 연약한 나라이다 보니까 주변의 열강들이 계속 잡아삼키려고 공격을 더하거든요. 그런데 늘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곧 내 삶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자에게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지경. 이건 농경사회에서 쓰는 말이긴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최고는 땅이 많은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살림 사는 사람에게는 살림살이가 늘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농토가 넓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신다는 뜻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사업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형통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학문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학문의 지경이 넓혀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잘되고 점점 번성하고 형통해지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살이란 그러지 않습니까? 쪼그라드는 것보다 늘어나는 게 더 좋습니다. 땅으로 추락하는 것보다도 올라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신다 하였으니 늘 감사하여서 열방은 쫓겨가고 지경은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요. 인생사례란 무엇인가? 첫째는 세우는 일이요, 둘째는 지키는 일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과거에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인생살이란 무엇인가? 첫째, 세우는 것이요. 돈 버는 것도 인생 세우는 것이요. 시집장가 가는 것도 인생 세우는 것이요. 이런 일 하는 것도 인생 세우는 일, 저런 것 하는 것도 인생 세우는 일이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세운 것을 지키는 것이 인생살이인 거예요. 인생 전체를 감아놓고 봐요. 하나는 세우는 일, 세운 것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세운 것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세우려고 애를 쓰고, 아니 세웠다 하더라도 또 무너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평생 경험하고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첫째는 세워지고, 둘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세워주시고 나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자나깨나 범백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가 풍년들면 인생이 풍년드는 것이라고. 그게 맞습니다. 불평이 풍년들면 불행이 풍년들어. 다 경험해봐서 알죠. 저도 해봐서 알아요. 불평하면은
불행이 풍년이요. 감사하면 행복이 풍년이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불평은 패태무익한 것이지만 감사는 범사에, 매사에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하고 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는 것, 하나님의 복 받는 것 다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다니엘서 6장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못된 놈들에게 음모를 당하고 모략을 당하여서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서 방을 다 붙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자고. 안 되긴 안 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래도 감사한 대표적인 인물이요. 두렵고 무서운 죽음이 코앞에 닥쳤어. 그래도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사자의 아가리가 크게 벌리고 달려드는데도 그래도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지금까지 천신만고하면서 쌓아놓은 모든 명예, 지위, 인생 전부가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못된 놈들에 의하여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무척 사랑하고 총애했었거든요. 아껴 썼어요. 그런데 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법을 어겼으니까 법대로 처단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밤새 식음을 전폐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아무도 곁에 오지 못하게 하고 그 괴로움을 혼자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새벽 날이 밝자 사자굴 속으로 달려갑니다. 왕이 달려가서 슬피 울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외치자. 아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 목소리가 들려오네. 예,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왕이여, 나쁜 놈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백성들을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왕을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면 그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던 다니엘이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병사를 불렀으니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어서 와서 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끌어내라. 병사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다니엘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내고 보니까 털끝 하나 상한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중상모략에 있었던 못된 사람들을 다 잡으라고 했었습니다. 전부 다 잡혀왔습니다. 이놈들을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어라. 그러자 병사들이 그 사람들을 떼거리로 몰고 와서는 사자굴 속에다 집어 던지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의 몸뚱아리가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다 삼켜버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은 진멸당하고 다니엘은 이전보다 더 높고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이방의 왕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니라.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라.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져내시기도 하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한 그것으로 내 말이 증명되었느니라. 감사의 결과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게 되어지면 죽을 사람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아가리를 봉하시고 그를 살려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게 될 때에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평안의 복을 줄 것이고 수천길 낭떠러지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 올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었고 감사를 중단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붙어다니는 가난이 도대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까? 부욕해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에서 탈출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풀으시는 인생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 삶 현장 속으로 끌어당기는 자석이요 자력입니다. 감사만큼 훌륭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 첫째, 내가 좋아. 불평하면 첫째, 내가 안 좋아. 감사하면 둘째, 가까운 사람들이 좋아. 불평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어. 감사하면 세 번째요, 하나님이 좋아. 불평하면 하나님도 안 좋아. 부모에게 두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녀 둘 나면은 본전이요. 셋은 나야 마진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애국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지간하면 하나 더 낳도록 해보십시오.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늘 엄마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그래, 별로 해준 것도 없어. 그런데 이놈 어찌된 판소리에 감사하대. 그런데 다른 한 자녀는 늘 불평이요. 아니 특별히 못 해준 것도 없는데 늘 불평이요. 어느 자녀에게 정이 더 가십니까? 어느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민심이 천심인 거요. 민심이 천심인 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더 큰 애정 쏟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우리에게 쏟아주실 것이고 죽어도 더 주고 싶으실 것이요.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잘 안 되더라도 감사합시다. 불평해서 남는 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감사합시다. 길이 막혔거든 막힌 대로 감사하십시다.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나 깨나 감사하고 앉으나 서나 감사하고 가나 오나 감사하고 그냥 감사를 입에 붙여보는 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억지로 해도 좋다고, 감사는 흉내만 내도 좋다고, 틀림없이 믿건대 감사가 풍년들면 은혜도 풍년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감사가 풍년들게 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풍년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